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병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든 들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되기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되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조윤수 사모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왔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굶비치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오며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세 요양병원과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계획하신 가운데 선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참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때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저희가 말할 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예배케 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기억하지만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있으시라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봐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바친 헌금을 있습니다. 종칭은 주일헌금입니다. 김은혜 원사님, 김경순 지사님, 고승주 지사님, 김기순 지사님, 정승천 권사님, 이혜은 권사님, 조연숙 사모, 김광 목사, 11조 헌금, 이영순 지사님, 감사헌금, 주님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영순 지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석박사 과정 입학, 박민재 형제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태일천 헌금, 정승천 노사님 드렸습니다. 바친 헌금 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큰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지어졌던 그 죄의 짐을 벗고 그 중한 인생의 짐을 벗고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의 인생길이 결코 험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때
이곳이 바로 천국과도 같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고통이 사라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소망이 충만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태일천헌금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귀히 바친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 손길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애가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서울대 자연과학대에 입학하게 되면 아버지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친 손길을 있사오며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소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믿고 11조로 바친 손길 아버지 태일천헌금으로 바친 손길 아버지 주일헌금으로 바친 손길들 있사오니 그 각자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렸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코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공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이제 다 정상적으로 드리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만 약간 영상 예배로 그래서 똑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일반 주일 예배처럼 크게 다름이 없이 진행하다가 조금 예배가 안정이 되고 상황이 안정이 되면 다시금 성경 말씀, 성경 강해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것은 항상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우리 한 의자 이렇게 한 분 이상 앉지 않도록 강하게 앉아주시고요. 앉으시더라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는 저는 이제 인도하는 입장이라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때만 벗고 끝나면 항상 쓰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손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 소독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을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온도 재시고 그리고 꼭 기록해 주시고 힘드시면 우리 조현숙 사모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실 때도 가능한 멀찍멀찍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목회자로서 찬양 드릴 때도 너무 큰 목소리로 하지 않고 적당히 비말이 침이죠. 침이 너무 많이 퍼지지 않도록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저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아버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주의 이 순간 말씀을 받고자 아버지 이전에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말씀에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권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된 세상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때에 악한 심령의 시험과 그 유혹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며 오히려 담대히 그것들을 물리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이 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그 모든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겸손히 그 마음 문을 열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이고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주듯이 주님의 12가지 언약의 말씀, 약속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6번째입니다. 주님의 뜻, 즉 주님의 목적, 이것입니다. 주님의 목적, 그것에 관해서 묵상하고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 신학도 당연히 전공했으니까 목사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담을 전공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섭식장애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거식증, 음식을 거부해갖고 쩍 말라요. 왜냐하면 살찔까 두려워서 낮은 자존감이고 약간 강박적인 증상.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섭식장애를 갖는데 특별히 그 섭식장애 두 가지가 좀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신경성 거식증, 신경성 폭식증. 거식증은 음식을 거부하는 거고 폭식증은 많이 먹는 건데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고 나서 살찔까봐 두려워서 죄송합니다만 구토를 하거나 일부러 손을 집어넣어서 구토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하제라고요. 설사약이 오는 거 그거를 사용해서 그 몸에서 다 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구토를 하든 하제를 쓰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칼로리는 이미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많이 먹고 이걸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몸의 외형, 체형에 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보통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섭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일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치료법 중에 한 가지가 체중에 신경 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먹을 때마다 식사 몸 체중계 올라가서 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상담하고 상담을 할 때만 그때 체중을 재게끔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서 그 답답해하는 건 알지만 그런데 그 치료 과정 중에 일부러 체중을 못 재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합식장애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이어트를 막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체중을 재잖아요. 체중을 재는데 지난번에 쟀던 것보다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이어트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봐야 이 다이어트를 해도 이거밖에 안 됐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라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쟀던 것보다 똑같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65kg면 지금도 65kg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쟀던 거하고 똑같이 체중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열심히 나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왜 체중에 변화가 없지? 그런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원하던 대로 체중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목표하는 체중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65kg인데 63kg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체중이 떨어졌네? 내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체중계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상담 사업 같이 진행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초점은 이제 그분들의 생각과 낮은 자존감 이런 걸 집중하는데 어찌됐든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 예를 비유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마치 섭식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체중을 빼야 된다는 아주 절망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몸무게를 관리하듯이 만약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주님을 향합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신 것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전과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주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곤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신앙생활해야지 하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을 보셔야 될 것은 향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toward라고 쓰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of라고 쓰지 않습니다. of라고 썼으면 너희에 관한 나의 생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너희에 관한.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이고 평가할 만한 그러한 자료나 정보나 지식을 알게 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toward는 너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너희에 관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 관해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못나고 미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허물을 범합니까? 만약 우리에 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주님이 인도하셔도 우리는 종종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좋은 음식 입으로 양육해주고 있어도 탕자처럼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 저 집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가고 방탕하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중생의 체험을 했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주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고 사라지는 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주님 여기에는 말합니다. 그 생각을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대충 지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다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속속들이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 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진노하며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 생각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며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 즉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다고 시편 40편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 그래서 또한 시편 139편 10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생각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으로서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 위에 차고 넘칩니다. 마치 작금에 중국이나 일본에 큰 비가 내려서 특히 중국에 한 달여 이상 동안 계속 비가 오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잠기고 완전히 큰 피해를 입은 그것처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넘쳐 흘러서 떠다닌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로 말씀합니다. 이 인류 전체를 향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 인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친구가 김은광이가 이렇게 한다. 김은광이가 이렇게 한다. 김은광이가 이렇게 한다. 그 모든 순간순간 결정과 그 발걸음 통하여서 주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그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 우리 그 주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그렇게 많은 생각인데 과연 주님은 그 생각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똑같이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그 생각조차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미래와 희망, 평안까지는 잘 이해했죠. 미래와 희망, 그러니까 장래와 희망,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하리트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아하리트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보통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하리트인데 그것은 끝이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인간 개인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사망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지구라는 거 관점에 보면 지구가 다 멸망할 그 순간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리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라 종말은 특히 오늘 본문처럼 보통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래와 희망이라고 두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핸디아디스라는 그 히브리어 문법인데 뭐냐면 이 두 단어가 따로따로의 단어가 아니라 마치 영어의 수거처럼 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미래와 결국의 희망이 이 두 개가 합쳐진, 즉 의인에게 약속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행복한 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여러분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 어떻게 하면 벌을 줘야 제가 제정신 차릴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래, 결국에 종말의 끝에 우리가 얻게 된 그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3번이나 포로를 잡혀가는데 2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은 유대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이 읽지 않을 때. 왜냐하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배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징계를 내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은 너희들에게 재앙으로 너희들의 삶을 마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여 재난을 당하며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나 속이는 자 사단은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깨달음을 빼앗고자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성경에는 사단이 속이는 자로 표현되고 도적이고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뭘 훔치고 뭘 빼앗고 무슨 생각을 빼앗는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으로서 강도로서.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아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만약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네가 지금 암으로 고생할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너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네가 물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원할 것 같아? 네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 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과 회의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장난치고 있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은 목적은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고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수많은 생각을 하시는 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그러니 명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을 깨달은 우리 모두 이제 지체를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종종 실수하며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너무나도 많으니사오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선한 목적과 뜻을 깨닫고 오늘날 이 땅에서 말세를 살아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생각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귀하신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들과 친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청라백수의 유황병과 이 안에 거하는 분들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